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노라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네.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위에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 앞에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한 번 더 우리의 반석 대신 주님 앞에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주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두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이 그저 눈먼 것, 젖는 것, 상한 것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더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가 주에 대한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나갈 때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들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하신 주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며 나갈 때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은혜들이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날을 주시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대면과 비대면으로 3월 셋째 주 산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내려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부족함과 허물을 씻기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고 정결토록 씻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0여 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순복음 세서방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선교사로, 교역자로, 전도자로 지명하시어 복음 전파에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토록 에베네셀로 인도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100년을 1000년을 하루같이 보살펴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도록 도와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시돈을 지나 사마리아 땅끝 열방의 나라까지 전해지듯 우리 교회가 꿈꾸며 계획하여 나아가는 동남아 선교 사역을 넘어 5대양 6대주 열방에까지 전하여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복음 세수방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오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보살펴 주시사 질병이 떠나가고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부르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수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및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내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 동안 진행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한 번 이상 꼭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예배가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2022년도는 기도하는 교회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 11시 그리고 오후 7시 30분에 소극장에서 있으니까요.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고,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에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동역장 세미나 안내가 4월 3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동역장님들과 가정교회 사역위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교회별 층계 대신방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로운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물품을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이 되신 분들은 교회로 좀 문의를 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하니까요.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3장 통합찬송가는 50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서로 공독하시러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수로 하겠습니다. 정력해 하옵다. 내 세상은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 살다가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평과 사정으로 또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성령님 각자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자정해 주셔서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감격,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이 땅 살아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그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되 전하는 종이나 듣는 교우들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부탁드릴게요. 내일부터 약 20일에 걸쳐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참석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 있으면 계속 나와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5일에서 금요일까지 시작되니까 하루든 이틀이든 함께 나와서 본인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특별한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꼭 우리 재직들은 그동안 재직 이름만 걸고 있지 마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니까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 선가대 찬양 감사드리고 적은 식구인데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성가대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마나임 선교 찬양팀 너무너무 힘있고 그동안 식어져 가던 성전 안에 뜨거운 불을 지펴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부흥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수많은 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거나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방죽들이 있고 또 그리고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디를 가든지 이런 방죽이나 저수지나 호수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노라면 다 각기 다른 저마다의 스토리들이 다 거기에 엮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조금만 가면 저기 서울 수목원이라고 하는 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길고 긴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가기 이만큼 좋은 곳이 없거든요. 누가 수영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그곳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동으로 수영도 배우게 되었고 송도 해수욕장도 건넜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이재림 장로님이 우리들 인도에서 팔당에 갔었는데 혼자는 건널 수 없지만 말해 선배 형들이 줄지어 건너니까 함께 건넜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더위를 식혔고 놀이시설 하나 없었던 그 시대 저 저수지는 우리에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썰매장이 되어가지고 꼬챙이로 찍어서 가는 썰매지만 그것을 타고 즐기면서 심신을 단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호숫가에 얽힌 이야기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냐면 마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호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래전에 항동 저수지라 저기 불렀죠. 지금 서울 수목원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곳에서 목욕을 하고 있노라면 말이에요. 가끔가다 밑에 있는 옛날 경기도 농촌진흥원 벼 농사 시험 재배를 하는 논들이 있었기에 그 수문을 엽니다. 근데 수문으로 가는 곳에 세멘트로 블록을 싸서 이렇게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그곳에 딱 올라가서 두 팔을 펴고 크게 소리를 진다.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퐁당 뛰어들 정도. 그럼 우리들이 다 곁에서 보고 있다가 킬킬대고 웃고 한 사람이 하면 또 덩달아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어요. 그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제 귀 속에 마치 속삭이듯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바래버린 앨범 천만꿈이나 아주 희미한 그림들이, 추억의 페이지들이 막 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물 위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자들이 외치고 있는 그 상황과 너무 똑같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유령이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령이다 소리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죠? 누군가가 신발에다가 어떤 특수장치를 해가지고 부럭을 이용해서 무리를 걸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거나 누군가가 속여서 마술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때 그 광경을 바라봤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수지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보았어요. 4발 가진 짐승이나 2발 가진 사람은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물을 걸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것이 어딘지 모르게 정말 거부감이 생깁니다. 거리감이 생기죠. 처음에 들었을 땐 거부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겨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연륜이 다가가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느냐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수긍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런 광경을 직접 보았다면 어떻겠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느낌이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무리를 걸어올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무리를 걷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로 제자들이 뭔가 잘못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할 겁니다. 어찌됐든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촉했어요. 제자들을
이제 어둠이 깔려오니까 빨리 호수를 건너서 내일 사역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셨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아이들 말로 축축법을 사용했는지 뭘 사용했는지, 예수님은 어찌됐든 제자들보다 앞서 갈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셨는데 재촉해서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고 호수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미 어둠이 깔린 그곳에 협곡에서부터 발아오는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시작하자 호수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1명의 제자들이 자그마에 함께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 중에는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게네사렛 호수, 그곳에서 업을 삼고 살았던 어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에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배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밤새껏 힘쓰다가 이제 여명이 퉁터오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이제 빛이 있어서 환경이나 상황을 살필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26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호수 위로 거벅거벅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유령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뭐야? 누가 또 이렇게 말하죠? 옆에서 말합니다. 저건 분명 유령이지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바짝 올라가기 시작하죠. 한밤에 그렇게 무서워서 열심히 난리를 쳤는데 새벽 꼭두새벽부터 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니 사람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어요. 그때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고 있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취할 자세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사실부터 확인해 보고 싶죠. 오늘 종편 방송들이 텔레비전부 많이 나오는데 제가 가끔 가다 보면 JTBC에서 뭐라죠? 뉴스 시간에 팩트 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체크를 하죠. 가만히 보면서 고참 프로그램 잘 만들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실부터 체크하는 거죠. 체크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의문이 생기고 뭔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진실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일반적인 진실은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마술로 사람의 눈을 속이거나 작정하고 속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물론 부록을 이용해서 걸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물 위를 걸어오는 모습을 봤던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한 말이 뭐냐면 지금이나 똑같아요.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옛 성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은 뭐라고 하죠?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다 이렇게 말하죠. 나니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좌우지간 이 사실을 보면서 이 팩트가 두 가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팩트의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이거 진실입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들이 없는 이야기를 일부러 꾸며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호숫가를 걸었을 뿐인데 밤새 풍랑과 싸우느라 정신이 혼미해진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온 곳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 주겠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자들의 기억과 부전에 의한 것이기에 원래 일어났던 사건의 그 실체와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들이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들이 결정적인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냐 안 걸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은 그 기적이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니까.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록을 한 게 절대로 아니니까. 만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진리에서 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인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핵심이 무언가요? 이 사건 전체 한탄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본문 말씀이 제시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 100번 읽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인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닉네임을 부여받았죠.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반석이란 뭔가요? 믿음이 축출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커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을 오늘 시간에 예수님은 또다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여하튼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 베드로가 갑자기 믿음이 큰지 간땡이가 분 건지 어찌됐든 과시하려고 한지 주여 나로 명하사 오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던져놓고 펑덩 빠져 걸어가는데, 걸어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걸어갔다 오니까 걸어갔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오고 바람이 불자 정신이 그때 들은 거죠. 그러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정신이 들은 거니까 빠지고 두려워지자 그 순간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말해 풍랑으로 인해 그 믿음이 지금 흔들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 풍랑이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폭풍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나 사업장이라고 해서 문제없는 가정 없고 사업장 없다고 하는 거니까. 예수 잘 믿는 집이라고 해서 화초가 만발하고 벌떼가 날아들고 꿀송이가 펑펑 쏟아지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에 떠 있는 인생의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험한 풍파와 고난의 물결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는 세 가지 사실을, 팩트, 진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해. 첫째로, 인생살이엔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인생살이가 편안한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길은 쉬지 않냐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줄지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직하여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 배신을 당해서 너무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 몸이 상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작업장에서, 일터에서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문제현장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호수 물결만큼이나 철렁이고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살이 무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 그럼에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호수처럼 철렁이고 흔들리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 생명의 충만감도 없고 왠지 모르게 삶이 허무하고 지루하며 짜증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도대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시험이나 환난에도 우리의 신앙심이, 우리의 믿음이 출렁이는 호수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출렁이고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엄청 힘듭니다. 요즘 같은 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뭔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앞에 울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내렸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꾸 희석되기 시작을 하죠.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 사람인지 자꾸 회의가 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깊이 빨려들기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점점 커 보이기 시작하죠. 교회는 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만 모이는 것 같은데 세상은 통 큰 사람도 많고 기마이 쓰는 사람도 많아 보여서 이상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몹시 화려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만 겪고 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도 겪으셨고 우리보다 초대교회 신앙을 했던 성도들은 더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편견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뿐입니다.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인은 신앙심이 깊고 뜨거운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축출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해입니다. 이유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에서 미화된 가르침만 열심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갔으며 그 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떠나갔는가를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 제자의 그 지도 밑에서 살았기에 우리보다도 성령 충만 더 경험했은 건 분명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 흔들리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어떤 증거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이 우리보다 특출나거나 성자와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곤란해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못 학습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란 위대한 영성가들이나 위대한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믿음이 클 것이라 생각하는데 안 해요. 왜 위대한 영성가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흔들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더 출렁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겁니다 하니까. 훌륭한 목회자나 수도자들이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저는 더 믿음이 더 흔들리고 더 막 출렁여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큰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모두 다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게 인간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출렁이기 시작하고 변함없이 호수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파도가 일으키듯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게 그동안 우리가 진실로 경험해온 진실이세 자신의 믿음이 어떤 수준에 이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 믿음이 큰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믿음을 슬쩍 강요하기 시작을 하죠. 그 중에 제일 그런 짓을 잘하는 사람이 목사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목사 밑에 장로와 권사들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실제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안 하면서 뭐 그렇게 따지고 하면서 말해 믿음이 큰 같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나는 360을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런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그런 놀라운 경험들 가진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365일 동안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365일 우리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분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휩싸이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출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빠져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직 나만 그러고 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작은 믿음을 인해 흔들리고 있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누구나 불안이 내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진실로 주를 신뢰하고 있는가 간혹가다 스스로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기 시작해요. 첫째가 무엇인가요? 내가 지금 무엇과 결부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자는 조건과 걸부되어져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삶의 조건에 두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믿음의 문제는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텔레비전에서 가끔가다 이런 말들 많이 듣죠.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상도 많이 타죠.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하고 와,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끔가다 텔레비전 보면 바보 상자를 보다가 보면 뭐가 나오죠? 인고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한 부부 같고 사회에 뭐 봉헌도 많고 공헌도 많고 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이혼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충격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겁이 나기 시작을 하죠.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지만 이들은 분명 인고 부부가 아니라 인고 부부로 행세해온 겁니다. 상당 기간 무언의 폭력과 폭행이 서로 간에 오고 갔을 것입니다. 물질 문제로든 이성 문제로든 성격의 문제로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강을 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혹시나 알까봐 숨기면서 왔을 뿐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이혼을 한 겁니다.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포즈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죠. 다만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호수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귀에다 대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아마 여러분 헛기침을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게 재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죠? 왜 의심하냐고 물어요. 지금 의심이고 뭐기 이게 뭡니까? 지금 죽고 사는 판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이니 믿음 따위 말이 옳게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좀 어렵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되 믿음이 없니, 이니, 의심하니 이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마태가 기록하면서 그걸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언어가 좀 풍성하고 사색이나 생각도 사상도 넓었다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아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삶을 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꽤나 믿음이 크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제자들과에서 예수님에게 뭔가 좀 드러내보고 싶었던 겁니다. 과시해보고 싶었어요. 요즘 우리처럼 말해 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충성 다해서 목사님한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드러내고 싶은 어떤 과시 충동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냐면
의심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심이란 뭔가요? 헬라의 원뜻은 길이 둘로 갈라진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다 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랭이 찢어지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결국 의심으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마음으로 지금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두 마음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 뻗쳐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우리가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는 세상의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교회로도 기울어져 있죠. 하나님께로. 여기서 줄다리기 합니다. 갈팡질팡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예수님 통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얻은 사람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해 주셨대. 또 이 사람 붕 떠가지고 기도했더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갖고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해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심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 다가옵니다. 인생 풍랑 만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의 수렁에 빠져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라도 위기 상황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믿음이니 신앙이니 이거 들리지 않습니다. 들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 누가 와서 촉새 같은 말만 해도 이게 긴장이 거기에 확 빠져갖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막 그냥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마태는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길이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안으로 믿음의 길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자리에 있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 그 흔들리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의 방법은, 그 출구는 오직 완에 하나가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같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살붙이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살붙인 문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존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고백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깨달아가기 시작했어요. 내일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인간이에요. 저도 몹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문제 가지고 이렇게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는데 시험 받고 가는 교우가 한둘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저 몰라요. 그러나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마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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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려움 가운데, 도탄 가운데, 위기에 빠졌을 때 뭐라고 말한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한 말에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 사정 저 알지 못해요. 이 억울한 일들, 이 슬픈 일들, 정말 해결받아야 될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 이 기회에 찾아 나와서 베드로처럼 말해요. 주여, 물들이 저를 덮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주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 시간이 겠게 요거 한 단어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 마칠게요. 저는 이 단어에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뿅 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 말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서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난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색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긋고 거기에다가 진하게 한번 쳐보시기 바라요. 이 말을 무슨 말인가 헬라 원전을 보니까 에고 에이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가 대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 영적 체험이 없는 예수, 머리로 알고 있는 예수, 그것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나니,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오래 전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드러난 말이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낼 때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해서 묻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해서 묻기 시작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묻기 시작하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밝히십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I am that I am 합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이죠. 미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 말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니까. 나는 창조자다 이 말이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조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세상 사람들에게 읽도록 다시 재번역을 그 당시에 공용했던 헬라어로 번역할 때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이 나니를 뭘로 치사 선택해서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니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 내가 바다와 바람과 물을 조종하고 있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심하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어제 바다를 평정시키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내 손 잡으라고 여러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무언가요? 한 주간 특별 기도 참석하셔서 베드로처럼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구원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 몸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가 못된 일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의 대상, 우리의 백,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감격이 넘치고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체험받을 수 있는 축복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교회 여러분, 각기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주님, 제가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너맨,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의 사람, 그 스피리추얼맨이 오늘 주님께 호소하고 탄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압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기며 손을 들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손이 오늘 시간에 외치는 심령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시다.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아 기뻐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3부 예배 참석한 귀한 교우들과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 그리고 주의 몸된 제단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